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미련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은 먼저 말씀을 한 구절이나 두 구절씩을 차례차례 짚어가면서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좀 이해해 볼 것이고요. 다음에는 저자 누가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1절과 42절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원칙적으로 한 해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키러 갔기 때문인데요.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의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요. 77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는 이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77절, 오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초막절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는 기억하기 위해서 지켜야 했던 것이라는 거고요. 또 이 기억할 그 사건이 뭐냐면 모두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은 해마다 지키면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럼으로써 그 선조들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물려주는 그런 공식적인 이 방법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예수 탄생에 이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시작으로 해서 그분의 삶과 죽음, 또 부활,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 이렇게 이런 시기들을 교회 절기로 지키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본래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은 이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인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해마다 함께 성소로 올라갔다는 이 사무엘의 가족들, 사무엘의 이 가족들, 그 부모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이 가정처럼 해마다 성소에 올라갈 정도의 이 경건한 이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정도, 요셉과 마리아도
참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따라갔으니까요. 본문은 예수님의 나이를 12살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사회에서 남자는 13살에 우리말로 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 성인식의 이름이 바 미츠바라는 거예요. 바, 아들, 미츠바는 율법,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 계명의 아들이라는 이 성인식을 유대 남자들은 13살에 치렀는데 왜 13살이냐면 이 13살이 되면 비로소 그 율법의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한 해 전인 12살은 바로 분별할 줄 아는 이 나이로 여겼습니다. 12살에 이 사리를 분별할 줄 안다. 라는 것이 이 당시의 이 유대인들의 사고관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아직 예수께서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는 아니지만 분별할 줄 아는 나이인 12살이 되던 해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43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회가 평화롭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서가 사회적인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차별과 불평등, 가난과 또 막중한 과세부담, 또 곳곳에서 벌어지던 무장 시위들, 또 강도와 군인들의 어떤 수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길에는 언제든 강도의 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올라야 했던 사람들은 대규모의 여행단을 꾸렸다고 해요. 예수님의 가족도 그 여행단에 속해서 예루살렘 순례길에 올랐던 것이죠. 친척들도 같이 속해서. 그런데 이제 사건이 발생하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서의 그 8일간의 유월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의 부모는 돌아가는 무리에 예수께서 당연히 있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이 부모는 하룻길을 가버립니다. 그 이후에 일행 가운데서 친척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있을 곳이라 생각했던 곳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있을 곳이라 생각했던 것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46절과 47절입니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12살 소년 예수의 비범함이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랍비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생각해내서 질문하게 하고 그것에 따라서 토론하는 식으로 교육을 했다고 해요. 랍비들과 대화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감탄을 자아냈다라고 지금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살의 비범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에게만 관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일찍이 사무엘이나 다니엘, 모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이 알렉산더 왕, 그리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왕, 이러한 사람들이 12살의 나이에 이미 이 비범했다라는 전설들이 당시에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살이라는 나이에 이미 위대한 인물들의 그 징조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이 사람들처럼 최소한 예수님도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비범함을 가진 인물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이미 비범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미리 알려줬고, 또 탄생한 예수님을 보았던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살의 이 소년 예수는 12살의 나이에 성전의 랍비들과 토론하면서 사람들을 감탄시킬 정도의 비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 예수님의 이 유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비범함, 특별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말이죠. 48절에서 50절입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던 그 부모의 애타는 심정,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다시 찾은 그 부모의 안도감, 그리고 이 꾸짖는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른다라는 이 부모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다소 당혹스럽게 느껴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부모를 비난하는, 역비난하는 행동으로 해석을 해요.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이 부모에게 도리어 생각할 여지를 주고 또 예수께서 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부모를 향한 이 어떤 비난의 행동이 아니라 단순히 그 부모의 반응에 대해 의외라고 생각했던 태도를 반영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소년 예수는 정말로 자신이 부모와 함께 있지 않다면 그의 부모들이 이 소년 예수가 성전에 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보는 것은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12살 소년 예수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부자관계죠, 부자관계. 예수께서는 분별할 줄 아는 나이인 12살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분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부모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51절입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한 차례 해프닝을 치른 후에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지요. 이걸 보면 예수께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과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들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일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자신의 이 관계 안에서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말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관계성 안에서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아들 예수로부터 들었던 이 말과 그 반응,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보았던 예수님의 행동들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이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소년 예수를 찾아다녔던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역하시며 온갖 음해성 그 비난을 받았고 있던 이 아들 예수를 찾아간 마리아가 되고요. 이후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했던 교회의 성도 마리아가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서 성도 마리아로 점차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 마리아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돼요.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 구절은 사무엘을 가리켜 묘사한 구절과 매우 유사해요.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면 사무엘을 가리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걸 보면 누가가 예수께서 사무엘보다 더 큰 인물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단순히 커갔다라는 것보다 지혜와 키가 자랐다라는 이 표현이 더 우월함을 드러내준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사무엘에 대한 묘사나 이곳 예수님에 대한 이 묘사가 이 두 표현 모두 사실 이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감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까지 이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보다 더 구체적이고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표현하는 이 누가의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 방식이 예수님을 사무엘보다 더 우월한 인물로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두 표현은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까지 준비되는 이 과정을 그냥 설명해 준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이 자라나는 그 시기에 유년기에 지혜도 자라고 신체도 자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전하고 싶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돼요. 누가복음이 1차적으로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총독에게 헌정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선교활동에 있어서 그 지역의 지도자에게 기독교가 그 사회에 위협이 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키는 일은 선교 사역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누가가 볼 때의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과 복음에 관해서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설명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이 이 데오빌로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회람되면서 예수님의 역사성과 그분의 구원 메시지 그리고 약속의 성취 등에 관하여서 그 사람들이 깨달아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기에 대한 언급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특정 시대의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 탄생의 역사성을 증명하려는 것이고 또 예수 탄생에 이미 천사들로부터의 수태고지가 있었고 또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 여러 징조들이 나타났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한 이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들 그런 예언들이 있었다는 것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12살의 나이에 분별할 줄 아는 나이인 그 12살에 성전의 랍비들과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지혜를 갖추신 이 예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려는 누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특별한 탄생과 어린 시절 예수님의 이 비범함은 데오빌로에게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비견되는 특별한 인물로 다가갈 만한
것이었고요. 외국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누가가 예수 탄생과 그분의 소년기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접하는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였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 교회의 성도들도 아닙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을 이 시간 깨달아 알고 돌아가길 원하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과 누가의 의도, 저자의 의도 같은 것들을 이 본문에서 삭제해버리면 우리는 본문에서 아주 단순한 교훈들을 얻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께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이 대목을 통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마치 놀이동산에서 자녀 손을 놓쳐서 자식을 찾아 헤매는 부모가 되지 않도록 어디 갈 때에는 꼭 자식을 잘 지켜라는 메시지를 찾아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가족이 절기마다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면서 경건한 가정의 분위기 안에서 자녀도 신앙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단순한 신앙적인 교훈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처럼 우리 일상에 필요한 교훈들을 찾아내고 성서 말씀을 그렇게 읽어내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대목에 집중할 때 그렇다는 거죠. 50절과 5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한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앞서도 살펴봤지만 마리아는 처음에는 어느 부모와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존재했어요. 그리고 사역하는 예수에게 찾아가는 어머니가 되고요.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인 마리아가 됩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아들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가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마리아인 것이죠. 여기서 저는 마리아가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표현은 두고두고 곱씹어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들 예수의 반응과 그 예수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워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곱씹어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곱씹어 본다는 것은 일종의 구도자의 정신, 탐구 정신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될 때까지, 내가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 마음에 두고 계속 헤아려 보고 곱씹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현장에도 가보신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일을 비로소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부지기수로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믿는다는 말과 이해한다라는 말은 서로가 다른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믿음은 이해를 넘어섭니다. 이해를 넘어서요. 그래서 11세기 철학자 이 안셀무스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주장했던 것이죠. 믿음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근거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납득할 만한 근거를 얻어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추구해 왔습니다. 믿고 이해하고 또다시 믿고 이해하는 이러한 과정이 곧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맹신이라 하고, 맹신은 흔들리기 쉽고 잘못된 믿음을 갖기도 쉽습니다. 한국교회는 감사하게도 많은 믿음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체험을 통해 갖게 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렬하고 또 그만큼 많은 믿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유산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한국교회의 그와 같은 경험이 이후로도 우리 후대들에게도 계속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만큼 정서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도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만큼 이해를 추구하는 흐름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위한 모든 지성적인 것들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마리아처럼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마음에 두고두고 곰곰이 곱씹어보다가 질문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함께 읽고, 돌아보는 이러한 시간도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이처럼 질문에 열어놓고 싶습니다. 제가 모르면 여러분에게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알아가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필요하다면 좋은 강의도 듣고 함께 좋은 책을 읽기도 하고 또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체험해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이 예수님처럼 우리는 교회도 체험과 알미 풍성하고 더욱 깊어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교회가 또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성도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필요한 곳에 사랑과 평화가 임하고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곳에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체험이 저희 안에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을 뿐 아니라 아는 일에도 나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저희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극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일에 서로 격려하는 우리는 교회와 모든 교우들로 세워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